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감격을 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심령의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보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번 시편 5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중에 온전히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4월 셋째 주 일요일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마음과 정성 뜻을 모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성도님들 교회에 올 때 세상의 염려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으면 돌아갈 때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생활 속에 지은 모든 죄악과 허물들은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거듭나서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강릉역교회 재단을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인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건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늘 있게 하시며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할 일은 많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구원하게 하시고 지역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저희 강릉역교회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모든 성도님들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도 주시옵고 모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형통하는 복을 주셔서 조금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과 각처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에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항상 생활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되오니 시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30절에서부터 3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가 잘못 나왔습니다. 35장 2절까지 말씀. 창세기 34장 30절부터 35장 2절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에게 듣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을 한 장 비춰드립니다. 어떤 분의 모습인데 그 사진의 인물은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함마드 유누스인데 여러분이 이 분을 아시겠습니까? 그는 방글라데시의 경제학자로서 빈민들에게 무담보 소액 대출 운동을 하면서 그라민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빈곤 퇴치에 앞장을 섰던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6년에 그라민 은행과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방문한 적이 있었던 인물인데 1969년에 미국의 명문인 사립대 벤더필드 대학 남부 명문 사립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벤더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조국 방글라데시의 가난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그리고는 결국 길거리로 내몰리는 자신들의 나라, 그 국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에 교수직을 내던지고는 빈곤한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라민 은행을 설립을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무담보 대출을 해 주어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금 그라민 은행은 1175개 지점으로 그 수를 확장을 했고 240만 명에게 3조 6천억 원의 대출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이분이 했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참 그 말이 제게는 많은 생각을 가지게 했는데 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경제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경제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누구나 부러워했던 경제학 교수의 자리를 과감히 내던지고 빈곤 퇴치의 앞장을 서게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질문이었죠.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경제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 질문을 알았을 때 제게도 많은 생각을 가져다 준, 어찌 보면 제 고민을 잘 표현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가끔 드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분의 질문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입은 그 현장에서는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가급적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나가려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만큼 좋은 설교의 재료는 없습니다. 가급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싶은 것이 제 소망인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 설교는 항상 한 가지 주제를 지향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은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길을 제시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현실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저희 교회도 코로나 이전보다 20%에서 30%의 교인이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난 이들도 많을 줄 압니다. 몇 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고 예배조차 소홀해지면서 교회와 멀어진 이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그분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그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는 도대체 어떤 설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누스 교수 그분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설교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기에 항상 제 설교가 성경을 중심으로 풀어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도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이다. 결국은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왜? 그 상황을 담는 설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설교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을 벗어나는 오히려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할 때 정말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뭔가 전환점이 필요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의 생애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야곱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는 야곱이 성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만 되어 있을 때는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성공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사람과의 관계만 신경 쓰다 보면 그 인생은 실패라는 결론을 맞게 됩니다. 결국 성공과 실패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결국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실패한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다음 주는 야곱이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야복강의 기도를 알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 천사와 씨름했던 그 내용을 압니다. 이때 야곱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자기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겼던 그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으로 가서 대략적으로 눈으로만 확인을 합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옵니다. 이런 종의 보고를 들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12절입니다. 기도하면서 전략을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550마리의 가축. 야곱에게는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그 큰 재산 가축 550마리를 세 대로 나누어서
1차로 보내고 마음을 좀 누그러뜨린 후에 또 보내고 또 보내고 3차례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도 안심이 안 되니까 32장 20절에 보면 야복강에 앉아 있을 때 거기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3장에서 에서를 만날 때 전혀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400명을 데리고 자신에게 온다고 하니까 그냥 동생을 맞으러 오는 건 아닐 거예요. 왜? 400명이란 숫자.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에서를 만나고 보니까 에서와 완전한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32장과 33장에서 야곱은 종들에게도 그렇게 표현하게 하고 자신도 에서를 만났을 때 형인데 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주라고 합니다. 주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형을 향해서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완전한 화해를 이룬 것처럼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라고 말하는 야곱에게 9절이죠. 33장 9절.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가축들을 보냈잖아요. 에서가 그것을 의식하고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께 형을 주라고 하거든요. 내 주인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그럴 때 에서가 뭐라 그래요? 내 동생아. 동생이라고 하잖아요.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마음을 돌린 것이 야곱이 보낸 선물 때문입니까? 야곱이 계속 에서에게 주인님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을 찾을 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할 때는 성공했는데 사람을 의식할 때는 실패합니다.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에서만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34장 오늘 읽은 본문이죠. 야곱에게 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레아와 첫 부인이죠.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디나의 친오빠입니다. 여러 형제들이 있잖아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이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은 방법이죠. 왜? 무엇을 가지고 복수를 해요? 결혼을 시켜주겠다. 우리 동생과 결혼을 시켜줄 테니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이 할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언약인 할례를 이용해서 복수를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인 후에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중에 있는 그들을 다 죽인 후에는 그들의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사로잡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완전한 복수의 행위를 한 겁니다. 왜? 그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사로잡았으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세겜 그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까지도 다 취했으니 동생으로 인해서 톡톡히 한몫을 본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30절이죠. 30절과 31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34장 30절. 시몬과 레위가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랬죠.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과 레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끔찍한 상황에서 시몬과 레위가 한 성을 초토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이용해서 이 끔찍한 상황에서 야곱은 무엇을 걱정합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자기 자신이요. 거기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야곱은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만 걱정합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 그들이 당한 재앙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성이 전멸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합니다. 자기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만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아들들이 아버지인 야곱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말에 대항을 하는 것이죠. 야곱은 그 말에 한마디 대꾸도 못합니다. 자식들을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한 장면에서 야곱이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이제는 이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도전할 만큼 그 파워가 커져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은요,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요, 어떤 권위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야곱은요,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온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요. 그런데 그 문제가 지나가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보면 됩니다. 30절. 이 땅의 주민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그 상황에서도 자기 안위만 걱정하거든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아직까지도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에서가 자신을 죽일 것이다라는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야곱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극복했던 야곱이 또다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의 말을 보세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사람의 숫자가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보다 적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서를 이길 때도 숫자로 이겼습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숫자로 야곱이 이긴 겁니까? 아니죠. 누구를 바라보니까 이겼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에서도 숫자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뭐를 얘기해요? 나는 수가 적은즉. 우리는 이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그러죠. 요나단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우리도 그 말씀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나오는 답도 하나님을 대입시키면 풀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야곱이 그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 상황에서 내가 숫자가 적으니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었습니까? 결국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사랑하는 딸이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위기를 맞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잊었던 야곱의 모습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오늘은 이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살필 텐데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낼 때, 야곱이 삼촌에게 갈 때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만, 하나님의 그 약속만 붙잡고 믿음의 길을 여러분은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겠는가? 사람의 많고 적음 따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나?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으시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마침 세월호 9주기입니다. 9년이 지났지만 작년에도 이태원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고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살기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는 저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아멘.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가정마다 손길마다 자녀 손들 위에 일터와 사업장과 생업의 모든 현장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늘 함께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영상을 좀 하나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유지재단 강제 경매와 관련해서 서명을
전국 교회가 받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총회가 이번에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교회에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5분 정도 되는 긴 내용이지만 특별히 저희 교회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총회 산하 모든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총회는 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영등포 노회 은성교회 건축보도 사태로부터 야기된 시행사 측 강제 경매 신청에 관련하여 총회 결의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4년간 총회 차원의 대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이 서울노회 유지재단 가입교회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확대하고 있어서 이를 기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청구 이 소송에서 꼭 승소해야만 합니다. 이 소송에서 패소하면은 그 피해가 한국교회에 엄청나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탄원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교회 성도님들께서 필히 서명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통합교단은 교회 부동산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지역별로 설립한 유지재단에 편입해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회헌법 제9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고 각 교회가 사용하는 명의신탁을 인정해 합법적입니다. 이런 교회 부동산 관리제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한 시행사의 탐욕이 유지재단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 서울의 은성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다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2013년 경매로 교회 부지가 시행사로 넘어갔습니다.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교회 부지를 매입한 시행사는 건축이 중단된 교회 지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던 은성교회에 건물 철거와 예배 장소 퇴거를 요청했고 건축허가 명의자인 유지재단을 상대로 토지 사용 지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매월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은성교회가 건축을 계속하려는 욕심으로 법정 지상권을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재단이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자 시행사는 은성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받아 2016년 초에 교인들을 내보내고 교회 부지에 새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임대주택 429세대를 완공해 입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 지료 지급 판결을 이행하라며 서울노회 소속 10개 교회 부동산에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서울노회 유지재단은 1958년에 당시 서울, 경기, 강원 지역 단일 노회인 경기노회 소속 교회의 부동산을 보존하기 위해 한경직 목사님 주도로 설립한 재단입니다. 현재는 수도권 20개 노회와 강원 지역과 이북노회 등 총 27개 노회사나 600여 교회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우리 교단 최대 규모의 유지재단입니다. 단순히 서울노회만의 재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단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은성교회가 부담할 지료를 다른 교회들이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서울노회 유지재단이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맞지 않아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소송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심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교회 재산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유지재단 제도가 계속 유지 발전되기 위해 하급심에서 인정하지 못한 유지재단 제도의 의의를 대법원이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구 이의 소송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진리의 기둥과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17개 교회가 탐욕스러운 한 시행사에 의해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칫 이단 사이비 교회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지혜로운 판결이 내려지도록 탄원서 서명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법 체계로는 경매에 의해서 유지재단에 속한 교회들이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법 체계로는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속 경매를 확대를 시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전 교인들, 총회사나 전국교회 교인들의 서명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대법원 판결에 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총회에서 서명을 받고 있으니까 오늘까지만 서명을 받으려 합니다. 4월 말까지는 서명 서류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없어서 서명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 꼭 서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이고요. 목회 신방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은 별주로 만들어서 명단을 안내석에 준비했으니까 헌금하신 분들은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이름이 빠지신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송계 원례회와 교육위원회가 있고 다음 주일은 당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서울 동북노회 정기노회가 있는데 기도 부탁드리고 중고등부 교사 단합대회가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로 속초에서 있게 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잡초를 제거하고 화단을 가꾸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가시다가 서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동아리 가입된 동아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함께 활동하기를 원하시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정광 1구역과 경동 구역에서 수고하고 점심을 찬조해 주신 두 가정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김재옥 권사님 모친 휴먼 구역입니다. 김재옥 권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주가 일하시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점점 어둠이 다가오고 빈들에서 걷게 되더라도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을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